오늘은 전교인 40일 성경 통독 13일 차이고요. 오늘 읽을 본문은 출애굽기 25장부터 32장까지입니다. 지난 토요일 읽었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만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시내산에 올라갔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전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만 가까이 와라. 그리고 백성들은 아예 시내산에 오를 생각도 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들을 차별하시는 걸까요? 차별과 구별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50명이 한 반인 어느 학급에서 선생님이 수학 문제 10개를 풀어오라는 숙제를 내주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채점 후에 선생님이 빵점 맞은 학생부터 회초리를 치십니다. 빵점이 5명이었는데요. 선생님이 4명은 있는 힘을 다해 회초리를 치시고 이 마지막 빵점에게는 때리는 신용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 선생님이 왜 그러셨을까 곰곰이 생각하는 학생은 없을 것입니다. 같은 빵점인데 저 친구만 안 맞고 넘어가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니까요. 학생들이 막 따집니다. 쟤도 똑같은 빵점인데 왜 차별하시냐고. 그런데 선생님이 그렇게 차별해서 때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4명은 숙제에 손도 안 댄 것이 분명한 빳빳한 시험지를 그대로 가져왔고요. 나머지 빵점 1명은 문제를 풀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그 문제지 안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결과는 똑같은 빵점이지만 이 선생님은 과정에도 점수를 주신 거죠. 이런 경우는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아담을 통해 죄가 들어온 이후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지만 죄인에도 분명 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무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진 않으십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처음과 마지막을 다 아시며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기준과 이유가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세상의 잡신들과 구별되는 존재이니 내가 선택한 너희도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의 농도, 거룩하게 구별되고자 애쓰는 정도가 모세 다르고 나답과 아비후가 다르고 70명의 장로들이 다르고 나머지 백성들이 달랐을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40일간 하나님과 함께하며 모세는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제사장은 누구를 임명해야 하는지, 제사장의 사명은 무엇인지를 코치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까지는 성막의 설계도, 성막 기구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번제단과 성막들의 모양과 격식 등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이고요. 28장과 29장은 성막에서 제사를 주도할 사람들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지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읽게 될 본문 대부분이 성막을 짓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성막을 주시는 이유가 기록된 출애굽기 25장 8절이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시내산 꼭대기까지는 모세만 허락되었고 시내산 중턱까지는 나답과 아비후와 70명의 장로만 접근할 수 있었고 백성들은 아예 올라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가까이에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죄를 짓기 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언제든 하나님의 얼굴을 봐도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려 도전하는 죄악을 범한 이후 아담과 하와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파괴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데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게 싫으니 내가 주인 되어 살겠다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19장에서의 언약은 일방적인 명령에 대한 순응이 아니라 상호 합의에 따른 계약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고 싶으냐는 하나님의 제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막을 건축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백성들의 자원하는 마음을 기대하셨는데요. 출애굽기 25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고 싶으셔서 성막을 짓게 하시는데 성막을 지을 귀중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n분의 1 해라 하지 않으셨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만 받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하는 순종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는 것만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저는 못해요, 저는 자격 없어요, 우리 형 시키세요 하며 하나님을 화나게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끝까지 모세를 고집하셨을까요? 모세의 처음과 끝을 아시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주의 백성 삼으셨을까요? 우리의 처음과 끝도 아시기 때문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방황을 안타까워하시며 구원의 완성을 향해 끝까지 견인해 가심으로 영원히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신앙생활에 가는 우리 청파동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